말씀까지 어디요? 레위기 25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데,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내리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내리지니 곧 그가 소출의 가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먼저 13절에 소유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기의 소유지.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유지라는 번역보다는 그냥 땅이라는 번역이 제일 좋습니다. 땅으로. 왜냐하면 이 소유지라고 잘못 번역을 해버리니까 사람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과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성경 이 본문에서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명확히 선언이 됩니다.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23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이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사는 거류민 동거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잠시 왔다가 머물다가 소풍을 왔다가 어느 시인의 표현으로 하면 소풍을 왔다가 때가 되면 다시 떠나야 될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땅에 사람의 한 세대가 왔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땅에서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러시아 민담을 통해서 그걸 잘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그리고 아까 동일한 전도서 1장 4절 그 뒤에 보면 전도서 5장 9절에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1장 4절에서 유한한 인간이 한 세대는 왔다가 떠나는 그 유한한 인간이 이 영원한 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그것을 드러낸 후에 그 땅의 이익은 무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전도서 5장 9절에 나오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토지관입니다. 그럼 혹시 이제 졸리실 수도 있어서 제가 옛날에 말죽거리에서 강남 부동산 투기 대명사였죠. 그래서 저희 단체 회원들이 비폭력 평화 시위를 할 때 외쳤던 구호를 이게 이제 다 성경에서 딴 겁니다. 그걸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 4.4조 가사장단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셨으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셨으니 토지는 하나님의 것, 인생은 나그네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 인생은 나그네요. 나그네인 인생에게 토지 소유 불가하다. 나그네인 인생에게 토지 소유 불가하다. 땅의 이익 만민 위해 정하여 두셨으니 땅의 이익 만민 위에 정하여 두셨으니 탐심을 내버리고 지대를 공유하세. 탐심을 내버리고 지대를 공유하세. 감사합니다. 땅의 이익이 무사람 위하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제 성경의 토지관의 관점에서 이 지금 번역하신 분이 소유주로 번역하는 건 굉장히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냥 땅으로 번역했으면 가장 좋았습니다. 이전에 개혁판에서는 기업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기업이 중소기업, 대기업 할 때 기업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터 기자를 써가지고 유상으로
조상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 그걸 가리켜서 이 inheritance, 그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냥 땅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본문에서 지금 이 뭘 팔든지 사든지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목적어가 뭐냐면 땅입니다. 근데 땅을 사고 팔 때 왜 이제 하나님께서는 땅이 내 것이니까 토지를 영구입할 수 없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 땅 자체가 아니라 땅의 사용권을 사고 파는 것은 허락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이 본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허락을 하셨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복지적인 측면입니다. 질병이 들어서 일할 수는 없게 됐고, 그러나 조상부터 물려받은 땅은 있는데 이건 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가족은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땅을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땅 사용권을 팔고 그 땅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죠. 이런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문화명령의 수행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제7일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죠.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제7년에도 난식년에 땅을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평일은 어떻습니까? 평일은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또 평년에도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 일할 때 땅을 경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문화명령, 그 창조명령이라고 하죠. 창세기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나오죠. 이 정복하라는 말씀이 경작하라는 말씀이라는 게 그 뒤에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착취적으로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잘 보호하면서 보존하면서 경작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명령은 우리 신앙적 차원에서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모든 영역에 미치게 하라, 이런 신앙적 의미도 있죠. 근데 이걸 이제 토지 거기에만 이제 국한시켜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땅을 이제 정복하라, 경작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명령을 순종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경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땅이 경작되지 않고 놀리고 황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안식년과 희년에는 땅을 쉬어야 돼요. 그러나 평년에는 땅이 경작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질병에 들어서 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자기는 일할 수 없고, 그래서 땅은 놀릴 수밖에 없을 때 이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이 땅이 팔려서 이 땅을 누군가가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도 아니고 희년도 아닌 그 평년에 이 땅이 놀리게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명령의 수행이라는 측면, 아까 사회복지의 측면, 그 다음에 문화명령 수행이라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영구히 사고 파는 것도 금하시고, 또 아예 다음 희년까지 사용권을, 땅의 사용권을 파는 것도 이렇게 금하시고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 다음 희년까지 그 땅의 사용권을 사고 파는 것은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그 긴급한 그 생계 유지를 위한 사회복지의 측면, 그 다음에 땅의 평면은 계속 경작돼야 되는 그 문화명령의 수행,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걸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이제 저 강의란에는 여기 저 6페이지 위에 이스라엘의 그 땅 사용료 계산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음 2년까지 땅 사용료는 한 해 땅 사용료 곱하기 다음 2년까지 횟수, 이렇게 되는 게 마땅하겠죠. 그렇죠? 지금부터 다음 2년까지 땅 사용권을 얼마를 일시불로 받고 팔 건가 할 때 한 해의 땅 사용료하고 그걸 다음 2년까지 횟수랑 곱하면 이게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난해 본문이 이겁니다. 그 14절에 15절에 보면
그 희년 14절에 먼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속이지 말라는 번역은 압제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그 원뜻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압제하거나 착취하기 쉽겠습니까? 땅을 파는 사람이 빨려고 하는 사람일까요? 살려고 하는 사람일까요?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그걸 팔려고 하는 사람을 착취하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이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질병이 들었거나 아주 지금 절박한 상황인데 이 땅을 팔아야만 가족의 생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가지고 땅을 지금 사려고 하는 말 아까 표현 잘못했나요?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의 그 처지를 악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헐값으로 이렇게 땅을 매입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값주라는 거예요. 제값을. 제값을 줄 때 뭘 기준으로 제값을 정상가를 줄 거냐? 그걸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려고 하는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악용해서 값을 후려쳐서 헐값 주고 이렇게 사지 말고 제값 정상가를 줘라. 줄 때 그 계산을 이렇게 한다 하면서 그래서 15절에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은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전 희년이 이거고 다음 희년이 이제 여기고 지금 여기가 현대 시점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좀 가격 계산, 땅의 가격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희년까지의 이 남은 횟수, 이 X를 지금 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라고 돼 있죠. 그러면 앞에서 희년 후에 지금까지의 연수, 이 Y값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제 나예요. 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그 15절 후반절에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이게 팔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소출을 얻을 연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출을 얻을 연수니까 현재부터 다음 희년까지의 이 X값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다시 앞에 이 의미를 보완을 해주는데 지금 이렇게 한 것은 구약 그 고대 역법이 우리 시대와 같이 지금 2015년 뭐 이렇게 돼서 2020년이 희년이라고 하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금방 5년이 희년 남았다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지만 그 시대는 이런 역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지금부터 다음 희년까지 희년이 얼마 남았는지를 알려면 먼저 Y값을 구해야 했던 거예요. 이 Y값을 구해가지고 50에서 Y를 빼줘야 X가 나온다는 걸 아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이 직전 희년으로부터 몇 년째 해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부터 다음 희년까지 이 횟수의 X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즉 Y값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예를 구해서 50에서 Y를 빼면 X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Y를 구할 때도 어떻게 계산하냐면 직전 희년부터 안식년이 몇 번 있었는가? 안식년이 만약 6번 있었다. 안식년이 6번 있었고 마지막 안식년으로부터 가령 2년이 경과됐다. 지금이. 그러면은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안식년 6번 지났으니까 42년이 지났고 이로부터 또 2년이 경과됐으니까 2에서 44가 되죠. 이게. 그러니까 X는 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X를 구하기 위해서 구약 고대 역법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안식년 규정에서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해서 7년을 단위로 이렇게 횟수를 센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몇 번 있었는가 직전 희년부터 이렇게 세가지고 그 마지막 안식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가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다음 년까지 몇 년 남았는가
계산해서 이 x를 구한 다음에 이걸 한 해의 땅 사용료랑 곱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한 해의 땅 사용료가 얼마냐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레기 27장의 토지 봉헌 규례가 나옵니다. 이것은 보리 한 호멜지기 밭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보리 씨앗 한 호멜만큼을 뿌릴 만한 넓이의 밭을 말합니다. 호멜은 부피 단위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 말의 씨앗을 뿌릴 만한 넓이의 밭을 말지기에서 리을탈락에서 마지기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 고대 이스라엘이나 얼마만큼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느냐를 가지고 토지 면적을 측정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럴 때 이 보리 호멜지기 밭에 대해서 희년부터 다음 2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50년이죠. 50년 동안 성전 세겔로 은 50세겔로 계산이 됩니다. 50년간 50세겔. 그럼 1년에 몇 세겔입니까? 1세겔. 이것이 그 당시에 보리안 호멜지기 밭에 대한 기준 가격이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어떤 사람이 보리안 호멜지기 밭을 이제 병이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팔려고 할 때 그 한 호멜지기 밭이 1년에 1세겔이고 다음 2년까지 이제 6년이 남았다 하면은 이제 그 1세겔 곱하기 6년 그래서 6세겔을 일시불로 받고 땅을 이제 파는 것이죠. 이걸 A가 B에게 다음 2년까지 6년 동안의 토지 사용권을 넘기는 대신에 다음 2년까지 6년 동안 해서 1년의 토지가치 1세겔 곱하기 수 다음 2년까지 나온 횟수 6년에서 6세겔을 일시불로 A가 받고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이 시점에는 이 A의 가까운 친족,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족이라고 합니다. 근족 중에 여유가 있는 그런 근족이 없었어요. 루세게 보아스와 같은 그런 여유 있는 근족이 없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근데 만약 여유 있는 근족이 생기게 되면 그는 반드시 땅 무르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24절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24절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며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횟수를 해서 그 남은 값을 하나님께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근족 C가 이제 만약 이로부터 한 2년쯤 지난 시점에 이 C가 부유하게 됐다, 넉넉하게 됐다 하면 반드시 이제 땅을 물려줘야 되는데 땅 무르기라고 할 때 이 한글의 용례하고 이 성경의 용례가 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돈과 물건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물건을 샀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한글 용례에서는 이걸 무른다로 하는 것은 물건을 되돌려주고 돈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받는 게 돈이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용례에서는 물건, 즉 토지를 혹은 주택 이런 것을 이렇게 돈을 주고받고 물건을 이제 주고받고 한 다음에 그때 성경의 지금 용례는 돈이 아니라 물건을 이제 되돌려받는 걸 무르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용례가 지금 정반대예요. 근데 둘 다 이제 되돌려받는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무르기라고 하는 게 되찾기라는 뜻이거든요. 되찾기.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희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부터 이제 2년이 지나서 다음 2년까지 4년 남은 시점이니까 C가 이제 이 땅에 1년의 토지 가치 1세겔 곱하기 다음 2년까지 4년, 그래서 곱하기 4년에서 4세겔을 C가 B에게 일시불로 대신 납부를 하고 B의 손에서 땅을 되찾아서 자기 가난한 친족 A에게 그 땅을 되돌려줍니다. 이걸 가리켜서 근족의 토지 무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 무르기. 그래서 이제 이 물러줄 근족도 만약 없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도 이게 물을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도 무르지 못하면 최후에는 희년의 그 땅을 되돌려받죠. 희년의 땅을 되돌려받는 것은 공정한 그 토지 사용 계약이 만료돼서 당연히 돌려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자가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자기 땅을 가난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죠. 원래 그건 이 가난한 사람의 땅이었고 그것은 희년까지만 그 땅의 사용권을 산 거니까 그 희년이 돼서 땅을 되돌려주는 것은 토지 사용 계약 기간이 끝났고 그래서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것이 되죠. 근데 이 부분을 많은 신학자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무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그 사회에 권력을 준 사람들은 이게 대지주들인데 그들이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그렇게 할 리가 없다. 그래서 희년은 구약시대에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다라고까지 유추를 또 해요. 이것 말고 또 이렇게 이걸 구약시대 희년법이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잘못 주장하는 또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잘못된 것들입니다. 이게 희년법은 토지 사용권을 영구히 사고파는 체제가 아니라 다음 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그 사용권을 사고파는 체제, 경제 체제 아래, 제도 아래에서 희년이 되면 마땅히 그 땅을 이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 안 돌려주면 그게 이상한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년의 땅을 돌려받을 것으로 가난한 사람이 돌려받을 것으로 다 주목하고 있는데 어떤 또라이 같은 사람이 욕심을 내가지고 그 땅을 안 돌려주고 이래버리면 그 사회에서 정말 나쁜 놈으로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희년에 대한 한 가지 오해는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 또 하나 봐야 될 건 분명히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그 한 가난한 사람이 그걸 돌려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희년 전에 근족에 의해서 또 혹은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는 무르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또 특별한 규정을 두셨을까요?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토지권을 잃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을 되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루라도 빨리 되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어차피 돌려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희년 전에 언제든지 근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땅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족이나 이 본인이 땅을 판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땅을 무르겠다 되팔아라 하면 반드시 그 땅을 산 사람은 되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 매매에서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원래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걸 판 사람이나 그 근족에 있는 것이죠. 땅을 산 사람에게 우선권이 없죠. 근데 우리 시대 토지 사유제의 이 토지 매매는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땅을 산 사람, 한 번 산 사람 내가 안 팔겠다 하면 다시 되살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선권이 지금 이렇게 이게 다른 것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좌우한 땅을 하나님께서 평균 분배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해주신 그 가족에게 다시 그 토지 평균 분배 상태를 하루속히 회복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그 관심의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조금 더 이제 적용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상위 1%의 이제 그 토지 소유자가 전국 민유지의 50%인가를 이제 소유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가족 단위로 하면 그 비율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그러나 이게 토지 소유가 불평등한 사회라는 것이죠. 1950년 4월에 이제 농지개혁이 한국전쟁 2달 전에 이제 다행히 실시 공포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전쟁 때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전쟁에 참여했고, 그래서 이제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다. 이게 뭐 대천적 신부님, 김진홍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공히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농지개혁 그때 이제 토지 그 분배가 아주 뭐 이렇게 성경처럼 그 평균 분배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정도로 평균 분배가 이루어졌다가 그때 이제 뭐 도시 토지는 제외됐어요. 농지만 해당이 됐던 제한된 것이긴 했지만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거의 50년 지금 6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엄청나게 토지 소유 불평등 현상이 지금 이렇게 발생한 것이죠. 지금 한국이 좀 그렇고 이제 필리핀을 비롯해서 브라질 이런 라틴 아메리카 또 전 세계의 토지 소유가 우리보다 더 오히려 더 그쪽은 더 심각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땅에 대한 권리를 잃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희년 토지 회복법하고 희년전 이 토지 무르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전 세계에 토지 개혁이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이 땅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그 29절부터 35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성벽 있는 그 29절입니다. 성벽 있는 성읍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사는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탄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되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나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자.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희년주택법입니다. 그 앞에 그러니까 28절까지가 이제 희년토지법이었거든요. 희년토지법에서 우리가 확인한 그 원칙은 뭡니까? 아까 기독교 경세를 위해서는 원칙을 도출해서 그 원칙을 현대에 적용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원칙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지금 희년토지법의 원칙은 한마디로 평균집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평균집권은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평균집권뿐만 아니라 수평적 차원에서 이 평균집권뿐만 아니라 수직적 차원에서도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평균집권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균집권은 아까 그 토지 그 평균 분배를 해주시고 그 지겹게 옮기지 말라고 하시고 희년에 땅을 회복하도록 하시고 희년 전이라도 언제든지 하루속히 그 무르기 제도를 통해서 땅을 회복하도록 하신 것에 평균집권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평균집권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세대 간의 평균주권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평균주권은 안식년과 희년의 땅을 쉬도록 하시는 데 담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입체적인 이런 이걸 이제 공시적 차원이라고 하고 이걸 통시적 차원이라고 하죠. 공시적 차원의 평균주권과 통시적 차원의 평균주권. 예, 이게 이제 모두 이 포괄적인 평균주권이 희년토지법의 원칙이다.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는 현대에 맞게 적용을 해야 한다. 이거 문자적 관철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구약시대와 현대 상황이 다르니까 이걸 그 원칙, 즉 평균주권이라는 원칙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가장 잘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고민하고 그런 정책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보는 건 이제 주택법입니다. 이 주택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형태. 하나가 이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안의 가오. 그 다음에 성벽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촌락의 가오. 그 다음에 레위인의 성읍의 가오. 마지막으로 극빈층 주택인데요. 여기서 이 촌락의 가옥은 4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의 주거권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고, 레위인의 성읍의 가옥은 4지파의 주거권을 보호하게 하는 것인데, 12지파와 레위지파를 모두 합하면 모든 지파가 되겠죠? 근데 이 2번과 3번은 토지법과 똑같습니다. 토지법하고 2번과 3번이. 그래서 아까 토지법이 이랬죠. 그 땅을 영구히 사고팔 수 없고 다음 2년까지만 땅 자체가 아니라 땅의 사용권만을 다음 2년까지만 사고팔 수 있고, 그리고 2년이 되면 그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2년 전이라도 언제든지 무르기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촌락의 가옥과 레이인 성읍의 가옥 역시도 그 집을 영구히 사고팔 수가 없고, 여기 보면 나라의 전토와 같이라고 되어 있죠. 31절에 보면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그러니까 토지법과 똑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고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구히 그 집을 사고팔 수가 없고, 그리고 희년까지만 그 집 자체가 아니라 집의 사용권만을 사고팔 수가 있고, 희년이 되면 그 집을 회복하고 희년 전이라도 언제든지 스스로의 힘으로나 근족의 도움으로 집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12지파, 레위지파, 지금 모든 지파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두신 겁니다. 근데 특수한 것은 성 안의 가옥인데요. 이것은 사고판 지 만 1년 안에만 무르기가 가능하고 1년을 초과하면 물을 수가 없고, 그것을 산 사람의 영원한 소유로 확정을 해서 희년이 오더라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두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제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그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인 나그네이든 아니면 타지파에서 온 나그네이든 성경의 신명기 말씀에 내 성문 안에 우거하는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나그네를 수식하는 단어가 내 성문 안에 우거하는. 왜 하필이면 나그네를 내 성문 안에, 성문이라고 하는 건 성벽으로 둘러싸인 걸 전제하죠. 그 성문 안에 우거하는으로 표현을 했을까? 나그네는 보통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왜 성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그래서 이 가난한 그 나그네일 경우에 이제 생계를 위해서 먼저 품꾼살이부터 시작을 해야 됐겠죠. 품꾼 일자리 정보를 얻기가 쉬운 곳이 성 밖에 이렇게 널려있는 촌락이겠습니까? 아니면 성 안이겠습니까? 성 안이죠. 성 안에서 품꾼 일자리 정보를 얻기가 쉽겠죠. 그래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품꾼으로 고용돼서 이제 일을 하면서 품삯을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저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생업으로 독립된 직업을 택한다고 할 때 자연농업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상업이나 수공업을 택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렇죠?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으니까. 그렇죠.
땅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사더라도 영구히 살 수 없고 희년까지만 살 수 있고 사용권을 그 2년 전이라도 언제든지 그 땅을 판 히브리 사람이나 그 근족이 와가지고 땅을 무르겠다 되팔아라 하면 꼼짝없이 되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농업은 불가능한 겁니다. 품꾼에게 나그네에게 가능한 것은 상업이나 수공업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상업과 수공업, 그러니까 과일가게나 대장간 같은 걸 만약 차린다고 하면 그걸 촌락에 차리겠습니까? 아니면 성 안에 차리겠습니까? 성 안에 차리겠죠. 그래서 성 안에 차린 과일가게나 대장간 그 가게는 자기가 사는, 가족이 사는 집을 겸할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가게하고 집하고 같이 이렇게 겸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됐겠죠. 근데 만약 그 가게를 겸한 그 나그네의 집마저도, 성 안의 집마저도 하나님께서 그걸 희년까지만 사고 팔 수 있고 희년 전이라도 언제든지 물러줘야 된다. 이렇게 또 희년이 되면 또 물러줘야 된다. 이렇게 만약 규정을 해주시면 나그네는 살 수가 없죠. 그 지역사회에. 그러니까 이 나그네의 주거권, 더 넓게는 뭐 생존권, 노동권 뭐 이런 걸 포괄한 그런 권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사고판 지만 1년 안에만 물을 수 있다. 1년이 초과되면 물을 수 없고 그 집을 산 나그네의 영원한 소유로 확정을 시켜서 1년이어더라도 돌려보내지 않는다. 집을. 이렇게 이제 규정하신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의 주거권. 그 다음 마지막 극빈층 주택인데 이건 이제 35절입니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인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이것을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노숙하며 사는 것을 허용해라는 그런 말씀, 그 소극적인 그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왜냐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로 하면 예전에 대문 옆에 행랑채가 있었잖아요. 행랑채 같은 걸 임대주택으로 그 가족에게 제공을 해서 살게 해줘라 이런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너는 그를 도와라고 되어 있죠. 도와. 하자크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돕다라고 하는 거. 돕다니까 이게 보다 더 적극적 의미를 갖는 것이죠. 노숙 상태에 계속 그냥 그 지역사회 노숙 상태로 그냥 있게 만드는 게 뭘 돕는 거겠습니까? 이게 아니죠. 돕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희년 연관 본문인 그 이사야 58장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기뻐하는 금식. 그 중에 뭐가 나옵니까?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리하는 빈민을 노숙 상태에 두지 말고 내 집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그러니까 그런 임대주택을 무료로 제공하라는 것이죠. 제공을 하고 대신에 이제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주인집의 일을 맡아가지고 품꾼으로 아마 품삯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품삯을 차곡차곡 이렇게 저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희년이 되면 땅을 회복하고 집을 회복하잖아요. 그때 땅과 집을 회복하면서 자기가 저축한 품삯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독립된 정말 평등하고 존엄한 그런 새 출발을 경제적 재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극빈층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럼 이걸 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나그네 그리고 12지파와 레위지파는 모든 지파 그리고 극빈층 하면 모든 사람이 되죠.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 그래서 만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이 희년주택법의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만민의 주거권을 이 원칙을 구현하는 그런 정책들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서 38절은 희년 대부법의 하나입니다. 저 여러분이 들어가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신현대국법에서도 우리가 원칙을 찾아야 되는데 신현대국법의 원칙은 빈민 무이자 대부,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받지 말고 꾸어주라는 빈민 무이자 대부 원칙하고 안식년이 되면 그 모든 채무를 탕감을 해주라는 채무 탕감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받지 말고 반드시 꾸어줘라.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이익을 위하여 돈이나 양식을 꾸어주지 마라. 이자를 받고 꾸어주지 마라. 반드시 무이자로 꾸어줘야 된다. 이거 지금 이 본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본문들에서도 이게 강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 받지 않고 꾸어주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에서 영영이 요동치 않을 의인의 삶이라고 그걸 노래를 합니다.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이자를 받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심판 중에서라도 가난한 자에게 이자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심판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약속이 됩니다. 도처에서.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법입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첫 출발이 이자 문제거든요. 특히나 높은 이자, 고리대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아예 그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엄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채무탕감은 그 꾸어간 가난한 사람이 갚을 수 있는데도 안식년까지 버텨가지고 안 갚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갚고 싶지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을 계속 처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걸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도덕적 해이, 모랄 해저드라고 하죠. 도덕적 해이 문제를 내세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채무탕감 해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일견 이제 옳은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그걸 알아요. 시편 37편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여기 이제 강의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거니와 악인은 꾸고도 갚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꾸어간 다음에 갚을 수 있는데도 안식년까지 버텨가지고 안 갚는다는 것이죠. 안식년에 그 채무를 탕감받는 그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제도든 완벽한 제도는 없어요. 그래 그 제도를 악용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걸 성경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명령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절박한 그 마음, 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그 빚독 속에 시달릴 때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에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이 법을 특별히 주신 겁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신명기 15장을 펴보세요.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 여러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내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내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내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촉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이었는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쟁이는 가까이 왔다 하고 내 밑반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아니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가난한 자와 일반 자에게 내 손을 펴지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내 7년 끝에 면제하라 하시면서 이제 이방인과 그 히브리 사람을 이제 구별을 해가지고 이방인에게는 받아도 되지만 히브리 사람에게는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난해 본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에도 이제 이방인에게는 채무탕감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또 이제 조금 이따가 레위 25장에서 희년 노동법을 볼 때 살펴볼 텐데요. 그때 히브리 사람은 노예로 종으로 부리면 안 되지만 이방인은 종으로 부려도 된다. 이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그러면 외국인 차별을 하는 것이 성경의 이렇게 원칙입니까?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그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하고 하나님의 적극적 의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을 이렇게 합니다. 이 허용적 의지는 퍼미시브 윌이고 이것은 포지티브 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용적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 사람들의 그 악함 혹은 그 시대적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원하신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허용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 그 이혼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혼할 때 그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셨거니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자세히 보면 그 앞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그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 그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는 이혼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그러니까 남자들이 악해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 그래도 그걸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걸로라도 해서 그걸 조금이라도 더 절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아내를 버리고 그렇게 이혼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 뜻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그 완악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대적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극적으로 허용하신 뜻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구약성경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적극적 의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 의지는 이제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더 명료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도 절대 종으로 부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도 그리고 채무를 탕감해 줄 때 결코 또 이렇게 예외로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적극적 의지의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제 실행한다고 할 때 신자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에게만 이런 희년대립법의 원칙을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도 그 문호를 개방해서 이런 혜택을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우리 시대에 적용할 때 이런 주의가 요청이 됩니다. 허용적 의지냐, 적극적 의지냐.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돼.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성경 전체를 이제 꿰뚫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적극적 의지를 분별을 하려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4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 채무탕감법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법을 실행을 할 때 순종하면 하나님 베푸시는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5절에 보면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즉 가난의 문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뭡니까? 외체의 문제죠.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6절에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외체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세 번째가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외세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빈곤, 외체, 외세 이 세 가지 문제는 한국 사회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들이죠. 근데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년 희년법을 비롯한 하나님의 정의롭고 자비로운 법을 실행을 하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회운동에 대해서 제시할 대안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의 길이 이거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을 포함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 그것을 제도적으로 또 자원적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것. 그건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더 전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7절부터 나오는 상황은 이런 겁니다. 안식년이 가까운 어느 때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양식이 떨어져서 부자에게 왔어요. 부자가 생각하기에 이제 얼마 후면 안식년이니까 빚을 탕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워주면 내가 그때 얼마 후 안식년이고 돌려받지 못할 거다 생각하고 내가 당신에게 구워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7절에 보시면은 완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면 구워주지 않는 그러니까 못 받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구워주지 않는 것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악한 생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악한 생각. 그리고 9절의 중반부에 악한 눈으로 이렇게 악한 눈 되어 있죠. 그리고 9절 마지막에 이게 죄가 되리라. 악과 죄의 개념에 사회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한 그런 의미, 수식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수평적 차원에서 지금 가난한 이웃에게 마땅히 구워줘야 되는데 구워주지 않을 때 이제 안식년이 곧 이제 되니까 돌려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구워주지 않을 때 그것을 악이고 죄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이 부자 입장에서 이건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부자 너는 그거 없어도 살지 않느냐. 근데 저 가난한 사람은 그거 없으면 굶는다는 것이죠. 절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쓰인 그러니까 채무탕감을 각오하고 구워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부사가 세게 간 사용이 돼요. 8절에 보시면 반드시예요. 반드시 구워줘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넉넉히예요. 8절에 보면 넉넉히. 한 되를 꾸러 왔으면 한 말을 구워주라는 거예요. 넉넉히. 반드시 넉넉히.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안식년 채무탄 감을 각오하고 돌려받지 못할 것을 각오하고 그 절박한 상황에 있는 저 가난한 사람에게 너는 반드시 넉넉히 아끼는 마음 품지 말고 꿔줘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바로 죄고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10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는 확실한 방법이 지금 약속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또? 복음서에서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을 때 제자들이 그 여인을 비난하면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는데 네가 낭비했다고 비난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여인의 행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반드시 기념돼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행위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민중 메시아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민중에게 이런 희년과 안식년에 정의롭고 자비로운 실천하는 건 정말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중이 이퀄 메시아다. 민중신학 일각에서 그런 주장을 했어요, 과거에. 그건 오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한 걸 예수님에게 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중이 곧 메시아는 아니죠. 민중이 역사를 구원하는 주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자의 위치가 민중에게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다행히도 민중신학자 1세대 임태수 교수님이 민중신학의 반성이라는 글에서 그걸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우리가 오버했다 하시면서 민중 메시아론, 민중 이퀄 메시아라고 하는 건 우리 잘못된 생각이었다. 이런 민중신학 내부에서 그런 반성이 나왔고 이건 정말 잘된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이 향유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300데나리온 야채를 이렇게 주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차이를 구별을 못 해버리면 과거 민중신학이 오히려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진보적인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좀 뭐가 모순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까 4절과 5절에서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11절은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뭐가 맞는 겁니까? 그럼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어떤 형제가 저보고 진지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가난 가운데 계속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이제 그 11절만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동일한 본문에 5절이 있는 거예요. 아까 4, 5절이.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그 불안정성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장애를 입고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천재지변이나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인간 사회 불안정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언제든지 그치지 않는 것이죠. 또 인간 자신의 어떤 게으름도 여기 죄성의 게으름도 여기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인간 사회 불안정성 때문에 가난한 자가 항상 함께 있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은 희년법과 안식년법과 같은 그런 정의롭고 자비로운 법을 실천함으로써
가난한 자가 그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렇게 해석해야 올바른 것이죠.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을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고통 가운데 계속 고통받아야 되는 원하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근데 이게 실제로 또 전에 필리핀 그 마닐라시의 빈민가 아주 정말 처참합니다. 그 빈민가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TV에서 보는데 그 뒤에 이제 성모 마리아 초상 또 예수님 그 그림 이게 있고 이걸 봤는데 카톨릭 천주교도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카톨릭 사제들로부터 잘못 배운 것이죠.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 빈민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불의에 의해서 악한 제도가 생겼고 그 제도의 희생자로서 그렇게 고통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똑같은 얘기를 헨리 조지가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지공주의, 그 성경 이 희년 토지법 평균지권 원칙을 우리 시대에 가장 잘 적용했다고 평가받는 그 지공주의 정책을 최초로 이제 주창한 사람이고요. 헨리 조지가 그 대표작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그 얘기를 해요. 부자의 복음을 비판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 가난의 이 비참한 빈곤의 책임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말 엄청난 그 신선모독이다. 이 빈곤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하고 악한 제도를 만든 인간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자세히 또 보면 이게 주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구워줄 것이요 이렇게 표현이 돼야 정확하잖아요. 근데 줄 것이요 또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만큼 이렇게 준다는 표현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구워준다는 표현이 아니라 준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야신이 가까운 때니까 구워주고 얼마 오면 탕감을 해주잖아요. 구워주고 탕감하면 이퀄 준 것이죠, 이게.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냥 주었다고 생각해라. 그죠?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 절박한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주었다, 구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그래서 다시 이제 레기 25장으로 돌아오시면 지금 제가 그 희년 대부법 빈민 무이자 대부 원칙과 채무탕가 원칙을 지금 레기 25장과 신명기 15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노동법을 가지고 이렇게 이 원칙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9절부터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풍물이나 공무원과 같이 함께 대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라. 그때에는 잠깐 여기 퀴즈입니다.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희년입니다. 희년. 그러니까 희년까지 풍문이 이제 섬기지만 그때 즉 희년이 되면 희년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나를 망하고 내 사바 이방인에게 주어 취하였으니 나는 내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고생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왕에게 그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10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은 성민날에 그 사람에게 그놈의 날로 여길 것이다.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10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를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주시며 주인은 그를 내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10년에 이르면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되니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여기 그 희년 노동법은 이스라엘 고대 그 이스라엘 노동 형태가 셋이 있습니다. 노예 노동, 풍분 노동, 자영 노동. 자영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업인 땅에서 자기 자본으로 부를 생산하는 노동인데 여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축 중에 소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을 이게 갈 때 이렇게 사용하는 소라든가 또 그 땅에 심은 이제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뭐 이런 것들이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업인 땅에서 자기 자본으로 부를 생산하는 노동을 자영노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자영업을 생각하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는 노예 노동은 금지됩니다. 왜 금지되냐면 아까 이 토지법과 똑같은데요. 땅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영구히 사고팔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사람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종으로 사고팔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노동 금지되고 대신 품꾼 노동이나 자영 노동 허용이 되는데 품꾼 노동은 지양됩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노동 형태로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할 그런 노동 형태로 이렇게 품꾼 노동이 되고요. 그리고 자영 노동이 지향됩니다. 이상적인 노동 형태로 자영 노동이 적극적으로 권장됩니다. 그런데 이 자영 노동 사회를 가리키는 아름다운 그 문학적 표현이 각기 그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안연히 거하였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 학생서에 여기 각기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안연히 거하였다는 게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기업인 땅에 자기 조상이나 자기가 심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 자기 자본이죠. 그것으로 부를 생산하는 노동 이 자영노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남의 밑에 고용돼서 일하는 품꾼 노동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자영노동이 이제 제한이 되고 조금 이제 졸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기지개를 한번 펴보겠습니까? 기지개를 이렇게 펴보시고 예.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그 희년법이 굉장히 의미가 이렇게 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파면 팔수록 계속 그 보화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이 품꾼 노동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의 품꾼 노동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매일의 품꾼, 그래서 일용 품꾼이 나옵니다. 일용 품꾼. 또 하나는 이제 매년의 품꾼. 지금 여기 53절 보세요.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매년의 삭군. 이 매년의 삭군이 이 장기 품꾼 곧 이 매년의 품꾼을 가리킵니다. 이 둘은 다른데 일용 품꾼은 그러니까 매일의 품꾼이죠. 매일의 품꾼은 뭐냐면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부자의 그 밭에 가가지고 품을 팔고 하루 품을 팔고 해지기 전에 품삯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고용한 사람은 그 일용품꾼에게 해지기 전에 품삯을 줘야지 해진 후까지 다음날까지 넘겨버리면 그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매년의 품꾼은 이와 달리 자기 집을 떠나서 부잣집에 들어가서 장기간 사는데 장모님 이걸 1년 그 거주하는 걸 고용하는 걸 이렇게 오해받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장기간 그 부잣집에 거주하면서 그 부잣집에 품꾼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매년의 품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매년의 품꾼은 선불로 그 일시불을 받습니다. 받고 그 가족이 받고 여기 가서 이제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희년 노동법은 매년의 품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근데 이 매년의 품꾼 일하는 기간이 아까 신명기 15장 후반부에 보면 제7년이 되면 7째가 되면 그 사람을 돌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최장 고용기간이 6년이에요. 최장 고용기간 6년이고 6년 사이에 희년이 있으면 그 희년까지만 고용계약을 맺고 희년이 되면 자유를 회복해줍니다. 이해되시죠? 네. 최장 6년간 고용계약을 맺는데 그 앞으로 6년 그 기간 안에 그 희년이 있으면 희년까지만 고용계약을 맺고 그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매년 품꾼의 규례입니다. 근데 이럴 때 여기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쓴 게 이 희년노동법의 원칙이에요. 노예노동 금지 원칙, 품꾼노동 지향 원칙, 또 품꾼 착취 금지 원칙, 그리고 자영노동 지향 원칙. 쉽죠? 이게 이제 희년노동법의 원칙이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이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땅을 팔았어요. 파는 값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것마저도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엔 뭘 팔겠습니까? 자유를 팔죠. 자유를 팔 때 이제 아버지는 이제 병 들어 있으니까 자기 첫째 아들을 이제 부잣집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부잣집에 이제 이렇게 파는 것이죠. 팔 때 그 첫째 아들의 그 사람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노동 사용권만을 팝니다. 그래서 만약 이때부터 한 3년쯤 지나서 그러면 이제 희년까지 3년이 남았죠. 그럴 때 이제 희년까지 3년 남았으니까 그 A 집안의 첫째 아들 스몰 A가 이제 B의 집에 이제 팔려가는데 다음 2년까지 3년 동안 이 아이의 노동 사용권을 파는 겁니다. 팔고 대신에 B로부터 1년에 이 아이의 노동 가치가 2세계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 그리고 이제 희년까지 3년 남았으니까 곱하기 3년에서 6세계를 일시불로 받고 3년 동안 이 부잣집, 이방인 부잣집에 가서 장기 품꾼으로, 매년의 품꾼으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사는데 이 시점에 A의 근족 중에 부유한 자가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로부터 1년이 지나서 다음 2년까지 2년 남았죠. 그 시점에 부유한 근족이 이제 씨가 생겼다 하고 하면 이는 반드시 자기 친족을 대신해서 근족의 사람 속량 의무를 이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1년이 지났으니까 다음 2년까지 2년 남았죠. 그래서 이 A의 노동의 가치 2세계를 곱하기 다음 2년까지 남은 횟수 2년에서 4세계를 C가 B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고 B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 조카 스몰 A를 손을 잡고 자기 고향집으로 얘의 고향집으로 돌려보내는 것. 이걸 가리켜서 근족의 사람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자기 스스로, 자기 가족 스스로의 힘으로도 물을 수 없고 그리고 근족 중에서도 물어줄 사람 없으면은 최후에는 언제 자유를 회복하겠습니까? A가? 희년의 자유를 회복하죠. 희년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그때까지 노동사용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희년의 노동사용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희년의 그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또 이걸 또 어떤 신학자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희년의 이것은 부자가 자기 소유인 노예를 재산상의 손실을 무릅쓰고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사회든 그 권력자들인 그들이 스스로 자기 재산상의 손실을 무릅쓰고 노예를 해방시켜 줄 리가 없다. 그러니까 희년의 이 자유회복은 한 번도 구약성경에 구약시대에 시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내립니다. 이게 잘못이죠. 이것은 그 자유를 희년에 회복시켜 주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이때가 된 희년이 되면 자유를 회복할 거라고 이 아이도 알고 이 가족도 알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그 품꾼살이 하는 사람, 장기 품꾼으로 있는 사람들이 다 자유를 얻을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계속 억류해 버리면 그게 정말 나쁜 놈으로 지탄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공통점이 있죠. 토지법하고 노동법이. 지금 이건 땅에 대한 법이고 이건 지금 사람에 대한 법이잖아요. 지금 땅에 대한 법하고 사람에 대한 법이 이렇게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안 쓰고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땅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땅이 영구히 사고 팔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사고 팔릴 수 없다. 땅은 다음 희년까지 한시적으로 땅 자체가 아니라 그 땅의 사용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음 희년까지 한시적으로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노동 사용권이 다음 희년까지 한시적으로 사고 팔릴 수 있다. 희년이 되면 땅을 회복한다. 마찬가지로 희년이 되면 자유를 회복한다. 희년이 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그 땅을 근족이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물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희년이 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근족이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속량 받을 수 있다. 똑같죠. 이게 사람 아담이 아담아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땅과 사람 사이에 이 창조의 그 존재론적 그 깊은 관계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법제상으로도 이런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땅을 중요하게 똑같이 여겨야 되고 그리고 땅과 사람 사이에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희년의 이 4대 경제법, 토지법, 주택법, 대국법, 노동법에서 이 가장 기초는 토지법입니다. 그 토지법 위에 주택법, 제국법, 노동법이 써 있습니다. 토지법이 기초예요. 토지법이 무너져버리면 주택법, 대국법, 노동법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토지법이 실행이 되면 위에 이 세 가지를 지키기가 대단히 쉬워져요. 토지법이 기초입니다. 토지법이. 그리고 이게 이렇게 구성돼서 희년경제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제 강의한 6페이지에 그래프 설명을 제가 아까 토지법에서 안 드렸는데요. 이 땅 사용료, 그러니까 Y축이 땅 사용료고 X축이 이제 시간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아까 고리안 호멜지기 밭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그게 1년에 1세겔, 그 당시 기준가격으로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여기 50년 여기 이렇게 쓰겠습니다. 50년 여기 이제 100년 뭐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50세겔이에요. 1년에 1세겔 하면 희년 원년으로 그러니까는 0년 이때도 희년이 되겠죠. 이때에 고리아 호멜지기 밭을 판다고 하면 이 사람은 땅 사용료로 얼마를 받겠습니까? 50세겔이죠. 한 해 땅 사용료 1세겔 곱하기 그 다음 2년까지 50년이니까 50세겔 받고 이제 1년째에는 얼마 받을까요? 다음 2년까지 49년 남았으니까 49세겔 2년째에는 48세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쭉 가서 50년째 되는 때는 0이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이때 그 땅을 또 팔게 되면 50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게 이제 직선이 되겠죠. 이게. 근데 이제 우리 시대의 그 토지 그 지가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인구 증가와 사회 그 기술 개선에 의해서 오히려 반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죠. 그래프가 이게 정반대죠. 이게 오늘날은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희년까지만 그것을 이렇게 사고팔게 이렇게 제한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이 직과 이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런 곡선을 갑니다. 이걸 이제 손절로 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노동법에서 다 설명해 드려서 하겠습니다. 아까 그거 설명 안 했네요. 노동법에서 이제 토지법과 이렇게 같이 오면서 이제 봐야 될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아까 이제 레위기 25장 10절에서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여기 기업이 이제 토지죠. 동일한 이 10절 9절에서 자유와 토지의 회복을 동시에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no land, no liberty. 토지가 없으면 자유가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품권살이에서 이제 희년이 돼가지고 고용계약이 만료돼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땅을 이렇게 샀던 부자가, 권력자가 땅 이제 희년이 되면 땅을 또 돌려줘야 되는데 땅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힘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품권살에서 돌아온 이 해방된 이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다시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서 품권살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자유와 해방을 얻더라도 경제적인 가장 큰 토대, 가장 기초인 토지를 회복하지 못해버리면은 다시 누군가의 밑에서 품권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자유는 다시 누군가의 품권이 될 자유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온전한 자유를 원하는 겁니다. 이 품권살에서 해방돼서 온 이 자유를 얻은 이 사람이 반드시 토지까지 같이 회복을 해야만 자기 기업인 토지에서 자기 자본으로 부를 생산하는 자영노동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자유로운 노동을. 그래서 동일한 본문에서 성경은 자유를 회복하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년에 동시에 자유와 더불어서 토지를 회복해서 회복한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 아까 그 자유에 세 측면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자유는 속죄일에 희년이 선포되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죠. 죄사함으로부터 오는 그 자유. 두 번째 자유는 그 남의 밑에 품꾼살이 하는 데서부터 자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정치적 자유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자유는 뭡니까? 경제의 핵심인 토지, 땅을 회복함으로써 받게 되는 경제적, 실질적 자유. 이 세 가지가 함께 이 동일한 레위기 25장 본문에 함께 나온다는 것. 이건 굉장히 성경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헨리 조지 그 지공주의 전 세계 운동단체들의 그 회지 이름이 주로 토지와 자유예요. 토지와 자유. 또 이제 이 운동을 하는 희년 함께 그 연구소 이름이 토지자유연구소. 그게 이제 다 여기에 그 사상적 근원을 좀 두고 있는 것입니다. No land, no liberty. 지금 그래서 아니야 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근족이 사람을 이제 속량을 해줬어요. 속전을 대신 지불하고 그 자기 친족을 이제 속량을 해줄 때 이 가난한 이 친족이 잃어버린 땅까지 함께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줄까요? 아니면은 땅은 그냥 놔두고 이것만 자유만 회복시켜줄까요? 일괄적으로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토지가 없으면 자유가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근족이 속전을 지불하고 그 속량을 해줘서 집으로 돌려보내더라도 땅을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어버리면 이 아이는 다시 누군가의 밑에 품꾼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근족이 사람 속량을 해줄 때 땅까지 물려줘야만 진정한 자유 회복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 이 가족이 집까지 만약 팔아 넘기고 만약 유리방황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였다고 하면 집까지 또 일괄적으로 해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람 속량과 근족의 그 땅 무르기가 일괄적으로 함께 패키지로 함께 이루어져야 유효하다는 것. 그리고 희년에 사람이 자유를 회복하는 것도 희년의 땅을 회복하는 것과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그게 진정한 자유의 효과를 낸다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신학자는 땅을 근족이 물러줄 때 그 땅을 이렇게 이제 대신 값을 치르고 이제 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땅을 자기 가난한 친족에게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물러준 그 가까운 친족이 자기가 다음 2년까지 그 땅을 보유한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그것이 아니고 그 근족이 물러준다는 것은 그 근족이 자기가 그걸 보유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즉각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되돌려준다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아까 첫 번째로 해석을 해요. 근족이 자기가 보유한다는 거예요. 라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또 거기에는 또 그렇게 이해하는 또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근데 그 이유들이 사실 좀 잘못된 거예요. 네, 결론만 얘기하면 이게 아까 지금 주택법에서 그 31절에 그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택법도 근족이 물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촌락의 가옥도. 근데 촌락의 가옥을 이렇게 물러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촌락의 가옥을 근족이 이제 이 C가 B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A가 지금 B에게 그 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C가 B에게 가가지고 값을 치르고 B의 손에서 집을 이제 집문서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집을 이제 되찾아서 그 집을 C가 보유하면서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집을 A에게 돌려주겠습니까? 이게 지금 토지법과 똑같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나라의 전토와 같이. 그러니까 이 주택법의 경우를 생각을 하면 토지법도 이랬을 것이라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B에게서 집을 물러가지고 C가 자기가 그 집에 살지 않겠죠. 자기 사는 집 있잖아요. 그쵸? 이 집에는 지금 이 가족들이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족들은 이제 집이 없어가지고 좀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집을 물려준 다음에 그 물려준 집은 바로 즉각적으로 그 가난한 친족에게 되돌려줘서 살게 해주겠죠. 그렇다면 땅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이 법과 토지법과 주택법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 관계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사람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사람 속량하고 토지 무르기가
지금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족이 와서 그 사람을 자기 친족으로 이제 속량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전을 지불하고 자기 조카를 그 집에서 부잣집에서 나오게 했어요. 나오게 한 다음에 그 애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푼푼살이를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원래 그 집으로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이견이 없어요. 자기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이죠. 푼푼살이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 그 근족이 자기 집에 이렇게 있게 하면서 푼푼으로 부리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신학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다면 사람 속량법이 그렇다면 땅 무르기법도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가 근족이 땅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원래 그 기업으로 받았던 가난한 친족에게 돌려줘야 마땅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그 토지법에 대한 그 이해가 옆에 주택법이나 그 사람에 대한 노동법, 속량법 이런 것과의 그 유기적 연관관계 속에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토지법 하나만 이렇게 놓고 또 거기에 합리적 이상, 소위 합리적 이상을 발휘하다 보니까 이런 신학자들의 오류를 이제 겪는 겁니다. 땅은 가난한 사람에게 근종을 돌려줍니다. 그 사람을 푼푼살이하던 근족을 자유를 줘서 바로 돌려보내는 것처럼, 그리고 집을 물러서 바로 가는 사람에게 돌려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야 이 법이 일관성이 있고 이게 탁탁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온전해집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한 법이 되는 것이죠. 땅을 물른 다음에 그 땅을 가는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집을 돌려주고 아무리 사람을 이렇게 속량을 해줘도 그것은 진정한 그 자유의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도 반드시 일괄 패키지로 줘야 되는, 그러니까 가는 사람에게 줘야만 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노 랜드 노 리버티 설명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희년의 핵심을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영문으로 표현하면 No Jesus, No Jubilee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희년도 없다. 이거 왜 그러냐면, 자 여기 근족의 땅 무르기와 사람 속량을 합해서 근족의 대속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대자가 대신 대자에 속자가 그 한자를 자세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조개패자, 재물, 돈을 가리키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속이라고 하는 것, 대속의 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치른다는 그 의미가 본질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면은 대신 값을 치르고 이제 치러준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게 주로는 이제 우리 한자어에서는 주에서 이제 옥살이나 이런 데서 해방시켜준다 뭐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땅 무르기와 사람 속량을 합해서 그냥 대속이라고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때 근족의 대속 행위는 크게 두 가지가 내용이 됩니다. 첫째는 대신 값을 치러요. 지불을 합니다. 근족이.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잃어버린 땅과 자유를 회복시켜줘요. 여기 뭐 집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생략하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대속, 리뎀션이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그게 이제 영어로 하면 대속하다 하면 리딤입니다. 리딤하면 땅을 무르다 또는 사람을 속량하다 할 때 다 리딤으로 씁니다. 그리고 뒤에 리디머 이하를 붙이면은 무르는 자, 속량자, 땅을 무르는 자, 또 속량자 이렇게 되고, 여기 대문자 R로 써서 리디머를 하면 예수님을 가릴게요. 예수님 우리의 근족이 되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신 게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이죠. 하나님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땅과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죠. 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기업. 그리고 이 자유는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회복시켜 주신 자유는 뭡니까?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로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근족이 되어주셨죠.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땅과 자유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이스라엘 율법상 희년이었는지 혹은 뭐 안식년이었는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까 그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이스라엘 율법상 희년이 아니어도 안식년이 아니어도 근족이 대신 값을 치르고 내게 땅과 자유를 회복시켜 줬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시점이 바로 희년인 것과 마찬가지죠. 또 어떤 근족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빚을 모두 탕감을 해줬다고 하면 그 시점이 비록 이스라엘 율법상 안식년이 아니어도 이 사람에게는 안식년이 선포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희년 안식년의 본질은 50년, 제7년 이 두 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회복하면 그게 그 시점이 희년이 선포된 것이고 채무를 빚을 탕감을 받으면 그 시점이 곧 안식년이 선포된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고 또 우리의 빚을 탕감을 해주셨죠. 죄의 빚 탕감, 죄사함 우리에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동시에 안식년과 희년이 선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 희년법, 그중에 특히 근족의 땅 무르기와 사람 속량 이 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희년 선포가 없는 거예요. No Jesus, no Jubilee.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 11조 여기 한번 같이 보시면 희년 정신이 나오죠. 희년 정신의 근본은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입니다. 이걸 넘기시면 시간 관계상 여기 보시면 12쪽에 그 넷째 줄 보세요.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팔릴 수 없고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사는 거름이 동거자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으로 팔릴 수 없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이 희년정신의 근본임을 잘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희년정신의 근본은 인간 사이의 사회평등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무한 권력을 갖고 계시고 사람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희년 사상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희년 사상의 핵심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근족의 대속 정신, 이게 곧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넷째 문단을 보십시오. 거기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아까 무르는 것, 또 속전 이걸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근족의 대속 정신은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땅, 하나님 나라 기업과 자유,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으로부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본받는 것이 바로 희년 정신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 좀 적용을 시켜본다면 구약 시대에 흔족이 분명히 대신 값을 치러주고 그래서 땅과 자유를 회복시켜 줬고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줬는데도 이 부잣집의 폭군으로 이렇게 자유를 잃고 땅도 잃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그걸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계속 그리고 고집을 피우면서 거기서 계속 그 punpun살이 하고 땅과 집과 자유를 회복할 생각을 못하고 그러면 그 얼마나 좀 물러준 근족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진짜 답답하겠죠. 이게 우리 시대에 지금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더 거기에 보탤 값이 없어요. 완전하게 그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고 나서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할 생각을 못하고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그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완전히 다 지불하셨으니까 빨리 그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회복하세요. 이게 우리의 전도인 것이죠.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그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이제 이 근족이 이렇게 대신 값을 지불하고 이것들을 다 이제 회복시켜 줬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 그 가난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갖겠죠. 정상적인 거라면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여러분 그 군대 지금 한 2년 좀 안 된다 아까 얘기 들었는데 그 기간도 그 집을 떠나가지고 얼마나 가족 보고 싶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자유를 얻어서 집에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몇 년 동안을 남의 집에서 꿋꿋살이 하는 그 아이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이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또 얼마나 가족 생각하고 또 눈물 짓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옛날에 우리 이제 60년대 이후에 이제 이촌향도 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식모살이 하시던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집에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 있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운 가족들을 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이 시대는 휴가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냥 거기서 일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삼촌이 와가지고 내가 대신 값을 치렀다. 그러니까 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가족에게로 가라. 했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이제 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가져야 될 그 마음인 것이죠. 감사의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신연법과 연관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의 이해가 굉장히 구체적이 되고 굉장히 이게 심금을 울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신연법은 십자가의 예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으로 중심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목사님, 근족에는 좀 범위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땅 무르기에는 근족의 범위가 안 나오지만 사람 성량할 때는 근족의 범위가 나왔죠. 아까. 여기 48절부터 보십시오. 25장 48절부터 보면 성량 이렇게 나오면서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성량하거나 49절에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성량하거나 삼촌의 아들이 사촌이죠. 그렇죠? 사촌.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는 저는 그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자녀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성량의 근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제한이 됩니까? 사촌까지인 것이죠.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나보다 먼저 그 기업물을 권리를 가진 자가 있고 그 사람 다음은 나고 나 다음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이 기업물 땅 무르기에도 그 의무와 권리를 가진 자들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범위가 있다는 것이죠.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땅 무르기에도.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 다음은 없다. 이렇게 물러줄 사람이 더 이상 없다. 이 얘기는 그 땅을 물러줄 근족의 범위가 분명히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땅 물러줄 근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제한되겠습니까? 이건 성경에 안 나왔지만 아까 사람 속량법과 같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4촌까지죠. 그렇게 추정하는 게 타당하겠죠. 4촌까지. 거기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고로 땅은 사람 수대로 똑같이 이렇게 분배를 주님께서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상속될 때, 성경에 보면은 장자에게는 2 몫을 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만약 아들이 셋이 있다고 하면 땅을 4분의 1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둘째와 셋째에게 4분의 1씩 주고 첫째에게 4분의 2를 줘가지고 둘째나 셋째에 비해서 2 몫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 줬다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 입장은 땅은 그 사람에게 아들들에게 똑같이 평균 분배를 해줬다.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씩 똑같이 땅은 주고, 왜냐하면 사람의 노동에 그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 몫의 노동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2배의 땅을 물려받는다고 하는 것은.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똑같이 첫째 아들도 다른 아들들과 똑같이 그 노동력이 비쌀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땅도 똑같이 이제 3분의 1씩 준다. 이렇게 봐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대신에 땅이 아니라, 양떼라든가 소떼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이제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 그 2 몫을 장자에게 주는 겁니다. 4분의 1, 4분의 1 주고 장자에게는 2 몫, 4분의 2를 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준 이유가 뭐겠는가 하는 것이죠. 왜 장자에게 2 몫을 주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아까 여러분 한번 근족의 땅 무르기, 또 사람 속량 모두 다 근족이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무를 수가 하는 것이잖아요. 또 안식년에 그 채무 탕감 이렇게 구워주고 그것을 안식년에 탕감을 해주는 것도 자기 재산상의 손실을 무릅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자면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친족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장자인 것이죠. 장자는 그 2 몫을 받아가지고 땅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2 몫을 받아서 호의호식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안식년에 채무 탕감을 해주는, 그러니까 채무 탕감을 각오하고 이렇게 구워주는 그런 데 쓰고, 그 다음에 자기 가난한 친족에 이제 땅을 물려주고 사람을 속량해 주는데 그 돈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시스템은 절대 평등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일정한 불평등이 있어요. 근데 그 불평등의 의도가 뭐냐면 그 2 몫을 받은 장자가 어려운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그걸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도록 하면서 뭘 하나님 의도해 하셨겠느냐 하면 이게 아까 그 사랑의 전염 효과를 하나님 의도하신 겁니다. 이 장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친족 집단이 서로 그 위에 있고 정말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 장자로부터 그 도움을 받은 그 가난한 형제가 자기보다 더 어려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또 그런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이 그 연쇄 효과에 의해서 그 지역사회와 그 국가에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 것이죠. 만약 똑같이 모두 다 절대평등이었다고 해버리면 사랑을 주고받을 것도 없죠. 그냥 다 고만고만하게 어려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평등의 사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토지권에 대해서는 절대평등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평등한 토지권을 구현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상, 소득상에 있어서는 사람의 능력차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여간 그 소득 격차나 재산상의 격차를 피할 수가 없는데, 근데 거기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는 것이죠. 자기 호의호식 하는데 쓰라는 게 아니라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나누라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뜻이 있습니다.